사람과 관계에서 세워진 계획. 하나는 하나님의 뜻.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 두 가지 나눠요. 우리와 관계에서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계획이 있고. 종말을 배우다 보면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그냥 천국에 다 데려가 버리고 지고 버려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7년 환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우주하고 지구는 버려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이 땅에 구원 얻을 사람만 데려가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고 뭐 지금 마귀가 쓰든지 뭐하든지 다 놔둬버리면은 7년 환란은 오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멸하느냐 말이에요. 7년 환란 이유가 뭐냐면은 노아 시대부터 지금 보죠. 마귀의 계획은 뭐냐면은 마귀는 자기 것이 없죠. 뭔가를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데 지구로 이렇게 왔는데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유가 자기 것 만들려고. 노아 시대는 노아 하나만 제해놓고 다 99.9%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노아 딱 하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을 다 멸쳐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한번 당했죠. 마귀가 이 지구를 다 소유하고 우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 하나님 백성 한 사람도 남지 않아야 돼. 그것 때문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기만 해보면 괜찮은데 이 땅에 하나가 있는 한 하나님이 그냥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려. 그래서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또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 버리고 마귀가 뭐 지구 쓰든지 우주 쓰든지 말든지 놔둬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환란이 오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버리면 돼.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잘 살고 있는 먼저간 성도들 다 데리고 천사들 다 데리고 왜 이 지구로 오느냐는 말이죠. 거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너무 흔하니까 생각하지 않는, 흔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지만 흔하니까 생각하지 않는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의 계획 올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마지막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가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살 계획의 제일 마지막 계획이 뭐냐? 그것이 비밀. 이게 비밀인데 사람에 대한 마지막 계획은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의 충성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야. 그 승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계획이 뭐겠어요? 상도. 그래서 성경은 전부 뭐냐면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의 약속. 우리 성경은 한 10가지를 찾아서 가르치는데 그 상급 중에 가장 마지막 주는 상급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 주는 상급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참 이따 가장 마지막 받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쭉 감춰졌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잡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니까 이 비밀을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떠나갔어. 그게 뭘까, 이 비밀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알고 있고 그걸 비밀이라고 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의 천주교에서는 여기서 거처를 연옥이라고 말하죠. 천국도 있고 지구도 있는데 또 만들어. 그러면 또 어디다 만드냐?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구 사이는 연옥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유가 뭐냐면 천국과 우주와 지구는 장소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처예요. 장소가 아니고 만약 어떤 장소를 말했다면 연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아니고 거처 집 좀 짓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거처를 마련하러 가죠.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하늘로 갔어요. 천국으로. 그럼 어디다 거처 예비하러? 천국에 예비하러.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는 큰 상급이 두 개 있어요. 1번과 2번. 2번 거 먼저, 2번 제일 마지막 받는 상급이 뭐냐? 100평짜리 아파트.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가서 뭘 만든다고요? 거처. 처소. 살기. 공사를 많이 서겠죠. 천국 가면은, 기아집도 있고, 개탁지 같은 이런 집도 있는데, 먼저, 천국에 거처가 있는데, 성경에 사죠. 천국에 거처가 어디 있느냐. 유다서 1장 6절. 지구에도 집이 있듯이, 천국에도 집이 있어요.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처소가 있죠. 천국에 있죠. 이 처소에 누가 살아요? 천사들. 우리 지구에도 처소가 있죠. 지구의 처소는 누가 살아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기 전에 이 처소를 먼저 만들었어요. 이 천국의 처소는 한 번 지고 영원토록 쓸 수 있도록 지어놨어요. 처음 처소는 예를 들어서 1억 명의 천사들을 만들었다면 집이 1억 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 만들지 않고. 여기 빈집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처소들이 빈집이 생겼어요. 빈집 생겼죠? 왜 빈집이 생겼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죠. 그 기록이 어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비었죠 이게. 이걸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비워버렸어요. 공간이. 인간 거주기에 빠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우주에 다 살게 했고, 천사는 천국에 살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안 되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서 사는 방법. 믿음의 성도들 어디서 다 사냐면 여호가 살아요. 개집도 있고 돼지집도 있고 사람집도 있어. 그러면 사람 어디가 살아야 돼요? 사람 거쳐. 개집 돼지집이 못 사는 거죠. 천사들과 사람의 영이 똑같아요. 천사들이 사는 그 처소에 사람들 영혼이 들어가 살아도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간이 좀 섞으면 안 돼요. 천국 같으니
뭐 기와집도 있고 개딱지집이 다 아니에요. 그런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처소 외국밖에 없어요. 새거 여기는 천국은 영원성이니까 참 지어진 걸 손을 안 대요. 서로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몇 명이 구원받을까? 이 비어있는 숫자만큼 구원받아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니까 집을 더 지을 수도 있지. 천국이 넓은데. 그러나 영원성 때문에 짓지는 않아요. 참 지어진 것이 변경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속성상. 그러니까 집을 한 채라도 더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딱 그 숫자만큼만 천국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처소는 있는데 무슨 처소를 예비하여 가지느냐. 처소를 예비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처소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성도들은 천국에 가 있죠. 그래서 여기 처소. 이걸 알려면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사들이 사는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천사들이 살던 때보다 더 좋은 100평짜리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준 마지막 선물, 축복. 이 전에가 하나 있어요. 우리 상급이 딱 두 개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것 때문에 오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국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있으라.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 유일하게 하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육체. 하나님의 유일하게 만들고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천국도 만들고 천사고 지금 모든 걸 만들고 오직 딱 사람 딱 만들고 보니까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보기 좋은 거,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 그 사람 육체. 우리는 인구가 70억이 돼서 한번 시시하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사람 육체예요. 이 육체는 성경에 천사도 부러워한다. 천사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부러워해. 그 하나가 뭐냐? 사람의 육체를 부러워해. 누가요? 천사가. 그럼 타락한 천사들은 더 부러워해.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 갖고 싶은 것 딱 하나만 선택해라 하면 사람 육체를 선택해. 지구 필요 없어요. 사람 육체가 당첨되면 오늘날 로또 맞았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 육체가 귀합니다. 귀신들도 서로 사람 육체를 가지려고 쟁탈을 해요. 사람 육체 가지 않으면 이제 떠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안 오면 이제 짐승들한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터질 때가 능구렁 있었지. 능구렁에 제사 지냈어요. 왜? 그 속에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체의 가치를 우리는 옛날 비누면장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70억이 되니까 가치가 없는 것 같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면 하나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이 하나 만드는 이 육체의 가치가 우주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 계산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 영혼 아니고 지금 육체를 영혼의 값어치도 비싸지만 육체의 값어치, 그러니까 육체는 다른 걸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100조 개의 별을 만들 수 있어. 하루에. 이 육체만은 말로 못 만든다니까. 하나님 손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치의 기준이 육체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값어치가 없다 그런 거죠. 막 더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포기는 하셨지만 버리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요. 로마서 8장 11절
하나의 계획의 실행들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가 동물처럼 하찮은 것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살려놓고 다음 계획이 뭐냐? 육체를 살리시려고. 왜? 하나님 유일하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꽃이 아름답고 아닙니다.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곳이 없어요. 주님 모시기 전에도 버렸지만 다시 쓸모있도록 이렇게 살리시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육체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자살을 버리잖아요. 그게 큰 데. 오늘 본문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준 거. 본문 15장 42절에서 45절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계획입니다. 요거는 변화시키는 선물로 주신 우리. 사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기쁘게 보는 거예요. 이 육체가. 영은 떠나서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 육체를 이렇게 좀 귀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다시 하나님 소유를 잡고 싶고 노아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소유상 우리 육체를 다시 하나님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지시느냐. 우리가 볼 때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가질 때 자기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너무 영원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영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1번은 영원이 맞지만 2번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육체를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받는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이 뭐야? 영체라는 거예요. 영체를 입혀가지고 이 아파트에 살게 하십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마지막 계획입니다. 이 말을 내 성경에 쪼개요. 에스겔서도 이걸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셨죠. 여기 영혼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람들의 육체, 사람은 땅에 있죠. 땅에. 여기 무덤에 또 있어요. 무덤에 뭐가 있어요? 육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시대 육체들이 전부 흙으로 다 돌아갔죠. 흙으로 다 그냥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에스겔 37장이 뭐야? 에스겔 너 대언해라. 흙으로 돌아간 육체들이 원래 그 속에 뼈가 있었죠. 흙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육체, 흙으로 만든 그 뼈들이 다시 붙어. 힘줄이 붙어. 살이 붙죠. 우리는 이거 너무 빨리 보니까 그래.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땅을 그냥 팍 올라간다고 생각이 아니고 에스겔 30장 슬로비드로 보이죠. 예수님 공중에 딱 있으면은 뭐 바다에 모든 흙의 재료니까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자체로 똑같이 만들었죠. 살아있는 사람 육체의 현재 갖고 있죠. 이거 똑같이 만들었죠. 처음 육체도 영원히 살려고 만드는 원래 처음 육체도. 근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제 더러워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작품 하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스겔 쓰는 거죠. 뼈더라. 살, 읽어봐야죠. 에스겔 37장 6절 10절. 에스겔만의 예언이 아니고 여태 거예요. 지금 여기 땅에 있는 거. 우리 거는 이미 내가 지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육체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6절 10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시는데 극히 큰 분이되다. 에스겔서는 육적인 시대니까 여기에 말하는 생계는 그 시대인데 일월로 시대니까 일반 생명이 죽은 생명은 이제 떠돌아다니죠. 떠돌아다니고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 흙들이 다 묻히고 생기가 우리는 이 생기가 영혼을 말하지만 천국에 죽어서 육체에 있는 성도들. 근데 옛날에는 화장을 안 했죠. 지금은 화장 안 하려는 건데 그럼 다 태워버리면 어디 있는가? 아니죠. 원소는 그대로 있어요.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변화체 된다. 어떤 못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변화체는 천사처럼 하니까 만들어줄 거 아니냐? 노 아닙니다. 마지막 종말 때 천국에 가면 여기 떠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지금 영체니까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내 육체가 못나고 조금만하고 난장이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에 가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개념과 하나님 보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눈이 째고 모든 세계 전부 안다고 전부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못났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제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육체가 없으니까 영안을 띄어서 봐야 돼. 근데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했던 애들이 그 모습 그대로. 그런 천국에서는 애들도 있고,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도 있고, 천사는 조상들도 있고, 왜 그 모습이냐? 그게 이제 근거가 있어요. 왜 우리 이 육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죠. 그래서 한마디 이가 모세다 엘리야가 가르쳐줘 본 적이 없어요. 제자를 보면서 막 알았죠. 왜?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천국 막 난 그 창피해. 못 나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최고의 최고. 아까는 이제 에스겔의 예언이고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엄청 큰 비밀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지금 여기 육체만 있죠. 이 육체가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에스겔서 같은 거가
그게 사람 육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육체. 그러니까 원본으로 하나님 처음 만든 그것이고 이 육체로 그대로 17절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사람들이 썩어져가고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그대로 살려내가지고 변화시켜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 육체를 그대로 변화시켜버려요. 변화시켜버리면 하나님 영원히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엄청 큰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갈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체를 받는 것 최고의 선물이고 이 영체와 육체를 영혼과 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동짜리 아파트 사는 것이 클라이막스. 이게 여러분들 받을 최고의 축복이에요. 물론 성경 10가지 넘는 축복들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바울에게도 가르쳐 줘요. 왜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만드시느냐? 그냥 우리 육체 안 주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 버리면 서로 변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유일한 작품 나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작품 하나예요. 70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고 하나님의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육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때문에 살아면서 영원히 뭐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이 어려운 수고를 생각해. 왜?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최고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결합된 육체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영들이. 그래서 이 처소를 육체를 결합된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이 모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육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죠.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그 육체를 다 원입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이 백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결합된 육체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연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걸 참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지 아닙니다. 이걸 왜 꼭 가르쳐줘야 하냐면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이도 많고 늙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손을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고 세상의 어느 곳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식들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재물 아니에요. 찬송 잘하는 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이 모습을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만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생명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죠. 애들 조그만 애들 얼마나 부모 보고 싶어요. 걔들이 제로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제로크 이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뭘 드리고 잘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이 모습이 이제 죽어 썩어져 버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나에게 이 모습을 하나님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영원토록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찾았죠? 우리는 나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뭘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 이 작품은 하나님이 만든 유일한 작품. 사람들이 쌍둥이가 있어도 다 달라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 다른 거. 사람들 같은 다른 거 갖고 싶죠? 똑같은 거 100개 갖고 싶어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오시는 목적에 가장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음 주 이제 하나님 선지 쪽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기다리느냐? 보기 싫으면 절대 육체 안 줍니다. 그냥 전부 다 데려가요. 다 데려가고 뭐 이 지구들에 갔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마귀가 죽이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지만 하나님 제일 큰 선물이 이 육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에 생명이 있음이 또 큰 축복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